주일 말씀 비유론 20강 혼인잔치의 비유 5번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유에서 이야기가 다시 새롭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다 입었다는 이야기죠. 언제 그 예복을 준비했을까요? 본인들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일하다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선택된 곳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복을 갖출 준비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줄 전혀 예상 못했는데 예복을 언제 어떻게 준비했다는 말입니까? 전혀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에게 확 눈이 띄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춰 입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왔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을 때 그는 아차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신부단장을 하고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결혼식은 예복을 갖춰 입은 한 사람은 오히려 끌려 나오는 이상한 형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잘 차려진 의복을 갖추고 참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고 그렇게 책망한 것일까요? 임금의 눈에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것이 발각당한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그거 가릴 것 없이 다 불러들이는 판에 무슨 예복 타령을 할 수 있겠어요?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했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니 거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임금은 다른 사람도 다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는데 유독 그에게 책망한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예복은 그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불러들이라 하면서 굳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거 가릴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에 이 말이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 묻은 옷으로 이미 예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그거 가릴 것 없이 무조건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근사한 의에 겉옷을 차려입고 참석한 한 사람을 보았으니 눈에 확 띄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분명
청함을 받은 사람이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은 청함을 받았던 자가 맞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자는 알고 거기에 참석한 겁니다. 이 자가 누구인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유추할 수는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한때 천국 혼인자리 같은 곳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언약 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그런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쫓겨난 자,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는 분명 은혜를 저버린 자가 맞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임에 한 사람이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 그걸 스스로 내팽겨친 그 계명을 거절한 자가 청함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볼 때 그가 대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 사람도, 청함받은 자는 한 사람도 참석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고 청함을 받은 자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예복이 뭔데? 이 자는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여 만든 예복을 입고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길거리에서 만난 자들, 무식하고 악하고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이 예복을 준비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들은 이미 거기에 예복이 준비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맞죠. 왜냐하면 예복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그 예복, 그 옷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대표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심판은 하나님이 대표자 한 사람에게 선고하신 거로 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옷을 입지 못하고 심판을 선고받은 자는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청함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게 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아담 안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의의 겉옷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아담의 자손이냐,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거벗은 채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인가? 이런 고백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청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입은 자인지 이것이 쫙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부가 입을 옷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거기 천국에 내 옷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 했던 자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특히 내가 예복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것을 추종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것으로서 택함을 입은 자는 거기에 예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들이 택함을